그저께는 7번 상류타 9번 순다리가경에서 참구 순다리가경 여러 내용을 담고 있어서 30분이나 설명을 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개에 둘러싸인 법의 호수, 개에 둘러싸인 법의 호수에서 목욕하는 자, 진정으로 청정해지는 자, 높은 삶을 성취하는 자. 이렇게 힌두교의 강에 들어가서 강물에서 목욕하면서 청정해진다고? 그건 자기들 얘기고, 정말 우리가 청정해지자라고 하면 개에 둘러싸인 법의 호수에서 목욕함으로써 내면의 때를 씻어내고 청정해진다. 요런 부분 정말 정말 우리가 잘 발견했다 싶은 거. 개에 둘러싸인 법의 호수, 이런 표현 봤는데요. 자, 오늘은 7번 상류타 10번 이어지는 경입니다. 많은 딸 경입니다. 한때 세조는 꼬살라에서 어떤 깊은 숲속에 머물렀다. 그때 바라드와자 성의 어떤 바라문이 14마리의 소를 잃어버렸다. 그 소들을 찾던 바라드와자 성의 바라문이 깊은 숲속으로 왔다. 와서는 그 깊은 숲속에서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고추 세우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는 세존을 보았다. 보고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14마리의 소를 잃어버린 어떤 바라문이 보면 이제 6일 동안이나 소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하긴 소 14마리라고 하면 얼마나 큰 재산이겠어요.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헤매는 거죠. 6일 동안을 찾아다니다가 아직 못 찾았는데 부처님이 앉아 계신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말하죠. 이 사문에게는 참으로 지난 6일 동안 보이지 않는 14마리의 소가 없지 않은가. 그것에 의해서 이 사문은 행복하다. 이 사문에게는 참으로 한 잎이나 두 잎이 달린 병든 참깨밭이 없지 않는가. 그것에 의해서 이 사문은 행복하다. 이 사문에게는 참으로 비어있는 곡물창고에서 활기차게 춤추는 생쥐가 없지 않은가. 그것에 의해서 이 사문은 행복하다. 이 사문에게는 참으로 7달이나 펼쳐놓아 벌레들이 들끓는 덮개가 없지 않은가. 그것에 의해서 이 사문은 행복하다. 이 사문에게는 참으로 자식이 한둘 달린 7의 과부딸이 없지 않은가. 그것에 의해서 이 사문은 행복하다. 이 사문에게는 참으로 잠잘 때 발로 깨우는 황갈색 반점이 생긴 마누라가 없지 않은가. 그것에 의해서 이 사문은 행복하다. 이 사문에게는 참으로 이른 아침에 찾아와 주시오, 주시오라며 변제를 요구하는 빚쟁이가 없지 않은가. 그것에 의해서 이 사문은 행복하다라고. 네, 6일 동안이나 잃어버린 14마리의 소를 찾아다 헤매다가 부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깊은 숲속에서 부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고추 세우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는. 그리고 우리가 고의를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은 자인 부처님께서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고추 세우고 그리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금을 위해서 낮 동안 삼매에 들어있는 이런 모습이니 얼마나 보기에도 거룩할 거고, 그 모습에서 참으로 평화롭다, 참으로 훌륭하다, 저분의 삶은 얼마나 온전하게 행복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소를 찾아다니던 자기의 모습을 그 부처님의 그 평화로운 모습에서 견주어 보는 것이 지금 요 개성이거든요. 자, 그럴 때 소유적인 사람, 욕계 중생, 소유를 동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14마리의 소를 잃어버리고는 그 소를 찾아 헤매는 가운데에 소를 찾아 헤매지 않고 평화롭게 앉아있는 그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는 소유적인 관점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삶에 대한 감흥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평상시 소유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소중한 그 소유의 관점을 스스로 뒤집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문에게는 참으로 지난 6일 동안 보이지 않는 14마리의 소가 없지 않은가. 나는 14마리의 소를 갖추고 그 소를 소유했다. 그 소유에서 젖을 짜고 또 때로 소를 팔고 이런 소유를 즐거워하는 사람인데 그 소유에 의해서 생계를 해결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그 소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렇게 애타게 6일 동안이나 소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저 사무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면서도 어떤가 저 평화로운 모습, 거룩한 모습. 저 사무는 14마리의 소가 없잖아. 14마리의 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소가 있어서 행복했고 소가 없다라는 상태에서 괴로워하면서 찾아다니는데 저 사무는 그 소가 없는데 없다라는 그것에 의해서 행복하구나. 요걸 발견하는 거죠. 소유 때문에 행복하고 소유하지 못했을 때, 소유한 것을 잃었을 때 괴로워하는 소유의 삶, 욕계 중생의 삶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소유하지 않은 것, 그 없음의 상태에 의해서 행복한 부처님의 모습을 감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저 사무는 없어서 없는 것으로 행복한가? 라는 것을 14마리의 소에 이어가지고 한 잎이나 두 잎이 달린 병든 참깨밭. 참깨밭이 있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깨밭에 참깨가 이파리가 무성해가지고 많은 그 깨 열매를 맺어줘야 하는데 병이 들었어. 그래서 이파리가 한 잎, 두 잎밖에 없으니까 뭐 그런 참깨가 수확을 제대로 올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참깨밭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괴로움을 경험하는데 그런 참깨밭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무는 행복하구나. 이렇게 농사 짓는 밭의 이야기. 그리고는 비어있는 곡물창고에서 활기차게 춤추는 생쥐가 없지 않은가. 내 집에 내 창고에는 생쥐가 활기차게 춤추면서 나의 곡물을 먹어치우는 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저 사무는 그런 비어있는 곡물 창고, 그 창고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그 창고 안에서 곡물을 축내는 생쥐도 없어. 그렇게 없는 것, 그것에 의해서 이 사무는 행복하다. 그 다음에 7달이나 펼쳐놓아 벌레들이 들끓는 덮개가 없지 않은가. 요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요즘도 우리 농사 지을 때 보면 주로 이제 뭐 비닐을 덮어놓고 이제 이래 하는데
뭐 그 시절에야 비닐이 없으니까 어떤 그 덮개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덮어놓은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7달이나 농사를 짓는 곡물을 거둘 때까지 덮어놓으니까 그 속에 벌레들이 들끓죠. 그런데 이 사문한테는 그것도 없어. 그러나 그게 없는 것에 의해서 오히려 이 사문은 행복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이 경의 제목이 되죠. 자식이 한둘 딸린 7의 과부딸이 없지 않은가. 많은 딸들을 놓아서 시집을 보냈는데 그 시집간 딸들이 자식을 한두 명씩 데리고 다 돌아와서 내 집에 밥을 축내고 있어. 딸들이 과부가 돼서 돌아오면 뭐 그거 보는 아버지가 마음이 편할 리는 없죠. 근데 뭐 생각해보면 그 시절 인도인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나 될까 생각하고, 또 그때의 그 사회 현상으로 보면 뭐 쫓겨나는 일도 쉽겠죠. 뭐 그러니까 자식이 한둘 딸린 7의 과부딸이 저 사문한테는 없어.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그 사문은 행복하다. 그리고 잠잘 때 발로 깨우는 황갈색 반점이 생긴 마누라. 그 마누라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행복하지만 또 그 마누라 때문에 겪는 괴로움. 그런데 저 사문한테는 그 마누라가 없어. 그것 때문에 저 사문은 저렇게 평화롭고 행복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른 아침이면 찾아와서 내 돈 주셔, 내 돈 주셔라고 변제를 요구하는 빚쟁이가 없다. 그래서 저 사문은 행복하다. 이렇게 욕계 중생의 있다라는 것에 의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괴로운, 요런 삶의 정반대편에서 그런 소유적인 것을 다 배제한, 없는, 요럴 때는 바로 정말로 무소유의 삶이 되는 거죠. 이런 무소유한 삶을 성취한 사문을 보고 참으로 저는 없어서 행복하다. 있는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감흥을 읽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역으로 동일하게 돌려주죠. 참으로 바라무니여, 나에게는 지난 6일 동안 보이지 않는 14마리의 소가 없어. 그것에 의해서 나는 행복하오. 참으로 바라무니여, 나에게는 한 잎이나 두 잎이 달린 병든 참깨밭이 없어. 그것에 의해 나는 행복하오. 참으로 바라무니여, 나에게는 비어있는 곡물 창고에서 활기차게 춤추는 생쥐가 없어. 그것에 의해서 나는 행복하오. 참으로 바라무니여, 나에게는 7달이나 펼쳐놓아 벌레들이 들끓는 덮개가 없어. 그것에 의해서 나는 행복하오. 참으로 바라무니여, 나에게는 자식이 한둘 딸린 7의 과부딸이 없어. 그것에 의해서 나는 행복하오. 참으로 바라무니여, 나에게는 잠잘 때 발로 깨우는 황갈색 반점이 생긴 마누라가 없어. 그것에 의해서 나는 행복하오. 참으로 바라무니여, 나에게는 이른 아침에 찾아와 주시오 주시오라며 변제를 요구하는 빚쟁이가 없어. 그것에 의해서 나는 행복하오. 이렇게 말했을 때 바라드와자성의 바라무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해서 귀의하고 출가해서 아라한이 되는, 요런 내용입니다. 자, 보면 그래요, 우리가 늘 그 무소유를, 부처님은 제가자에게 무소유한 삶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가자는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어라 라고 삶을 이끈다 라는 말을 많이 하고, 무소유라는 개념은 있는 바 없음 무소유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해오는데, 정말 이 경은 오늘 공부를 하다 보니 생각나는 게, 이거는 그대로 가지지 않음이라는 무소유, 그 무소유를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그래도 또 조심해야 하는 게, 그러면 이런 경이 있으니까
부처님이 제가제를 무소유의 삶으로 이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곤란하죠? 바로 부처님의 그 무소유한 평화로운 삶을 보고 감흥한 이 바라드와자 성을 쓰는 바라무는 결국은 그렇게 무소유한 삶에 대한 감흥으로 귀의하고 출가해서 아라한이 되었다. 제가자로의 삶을 그 무소유를 받아들여서 무소유한 삶으로 제가자의 삶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물론 우리가 욕계를 넘어서 존재의 삶으로, 그죠? 소유의 삶을 넘어서 존재의 삶으로, 존재의 삶을 넘어서 해탈된 삶으로 이렇게 그 삶을 향상해 가야 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건데, 다만 그 제가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삶은 무소유한 삶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의 최선의 노력을 얹은, 즉 법다운 재물로서 부자 되어야 한다. 요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바라드와자 곧다 바라문이 자기가 소 14마리를 잃어서 6일 동안이나 찾아다니다가 부처님의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고 귀의하고 출가해서 아라한을 성취하는 요러한 삶의 과정과는 좀 구분해서 무소유한 삶을 보자라는 얘기를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했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7번째 바라문 상류다에서 첫 번째 품 아라한다 왔고, 아라한 품에 속한 10개의 경을 다 공부했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두 번째 품 우파사카 와코, 그러니까 제가자품 남신자품으로 12개의 경이 나오는데요. 오늘까지 마친 아라한 품의 10개의 경은 바라문들이 이러이러하게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귀의하고 출가해서 아라한이 되는 요 10가지 경우를 소개했다면, 이제 내일부터 이어가게 될 남신자품에 속한 12개 경은 바라문이 부처님을 만나서 이러이러해서 귀의하고 제가자가 되는, 그런 제가자가 되는 경 12개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까지 귀의 출가 아라한이 되는 10개의 경 마무리했다. 바라문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귀의 출가 아라한이 되었는가, 요 부분 우리가 잘 또 정리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출가까지는 안 하고 귀의해서 제가 신자가 된 그런 경 12개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